타락과 믿음의 권고입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는 타락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함,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가 나오는데, 타락했다. 누구의 타락일까요? 불신자의 타락일까요? 신자의 타락일까요? 신자들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죠? 이 타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적인 타락과 교리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행위적인 타락은 믿음이 약해서 육신의 정욕이 끌려서 행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믿음의 성군이었지만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어가지고 간음죄를 지었고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회개했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타락은 뭐냐? 교리적인 타락은 구원의 초보, 그러니까 구속의 도리, 그 기초를 다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타락한 거죠. 여기 우리가 이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우리가 초보적인 구원의 도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기본 구속의 도리, 이 기초를 우리가 다시 닦아서는 안 되죠. 그 기초 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 기초를 다시 닦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확신하고 왔던 그 구속의 도리를 완전히 다른 그 교리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들도 이단에 빠져요. 신신학이나 또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도 빠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잘 다니다가 대학 가가지고 신신학에 빠고 해방신학에 빠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신천지에 빠는 사람도 있고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신비주의, 그럴 땐 신비주의에 빠는 자들도 있고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건데 여기 보면 왜 교리적으로 타락한 것인가?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가 교리적으로 타락한 것은 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빛을 받았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빛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죠. 외적인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은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빛이 그 내적으로 그 심령에 영에게 전달돼서 그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빛을 성령께서 그 빛을 그 속에 비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그 감사감격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구나. 맛본 자들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내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죠.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 교리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른 터를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바른 구원의 도리를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그 교리를, 그것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옳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 확신한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지금 따라가는 것, 교리들, 그것이 뭐 신신학이 됐든 뭐 신비주의가 됐든 뭐 이단이 됐든 그 교리가 옳다라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교리를 의식적으로 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믿던 바른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자기가 믿던 바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의 욕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따라간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이제 6절 7절 8절에서 보겠는데, 7절을 보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는 비,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받아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신앙의 열매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8절은 바로 교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초보적인 교리를 버리고 잘못된 다른 교훈의 털을 닦아서 그대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그건 말씀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아니고 그건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건 성령의 바른 진리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가까워서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된다. 그건 진리에서 어긋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불에 던져 불사르게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못을 박을 수 있나요? 포도나무 가지고 집을 짓는데 무슨 도구로 그걸 사용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불사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사름이 된다. 불사름이 된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겠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면 그 진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진리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고 받은 이 진리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그 털을 갈아엎고 잘못돼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건 교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털을 닦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터 위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돼요. 불사름이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에서 구원 얻은 성도가 교리적으로 타락하면 이거는 마지막에 불사름이 돼요. 회개할 기회도 못 갖고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해 받는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완전히 그 구원의 도리, 기본 구원의 도리를 다 부정하고 새롭게 자기가 잘못된 그 진리를 그게 옳다고 믿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교리적으로 타락한 배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해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신은 완전히 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완전히 멸하고 그 영혼만 구원받는 이런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타락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바른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털을 다시 닦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도리 위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 위에다가 믿음으로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이제 민내로 믿음을 지켜라라고 권면하는 것인데요.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까지 배교자 그 교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그 유대인 그 성도들은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는 그들보다도 그 더 나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에게 그 바른 구원의 진리가 있고 구원의 도리가 있고 또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를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그 신앙 행위가 뭐냐?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성도들을 섬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겨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타난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또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 섬겨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참된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면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다. 그러니까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건 곧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를 대접하는 건 주님을 대접하는 그를 돌봐주는 것은 주님을 돌봐준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봉사 그럼 대가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이건 인간적인 어떤 봉사, 인간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가서 섬기고 했기 때문에 참다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런 행위가 있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자보다 훨씬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 또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소망이 많죠.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 형제들을 섬겨야 돼.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소망이 없는 자들은 닻이 없는 배와 같아서 흔들립니다.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견고한 자는, 이 소망은 믿음의 닭과 같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형제를 섬기고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이 없이,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 하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인본주의의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소망.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소망을 가지고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도달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 소망.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 소망을 확실하게 품고, 여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런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부지런히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다. 잘 참으라 이거예요. 잘 참고 견뎌나가면 믿음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참고 견디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성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앞서간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다 그랬어요. 욥도 그랬고, 또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턱 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 기업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참고 견디는데, 그 세월을 참고 견디는데 부지런히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면서? 잠자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야 돼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는 타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교리적인 타락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도리, 바른 기본 구원의 도리를 갈아엎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구속의 도리를 배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게 틀렸다. 이제 어떤 미혹이 빠져가지고 다른 교리를 붙들고 나가면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 박는 행위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옳은 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리적인 타락에 빠지지 말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교리적인 타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실한 목사였는데 사모님이 먼저 거기 들락날락 하더니 목사님이 따라가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참 좋은 목사님들 그렇게 빠더라고요. 참 비참하게 돼요. 마지막에 비참해요. 회개 아무리 권면해도 안 돌아와요. 그게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중생했다면 비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기본 도리 털을 다시 닦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구원의 그 약속을 믿고 또 부지런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참고 기다림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빛을 비추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고 또 내세의 능력에 참여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운 기본 구원의 도리를 부정하고 다른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옳다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이 불사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참하게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영혼만 구원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교리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히브리인들 교인들처럼 바른 구속의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내세에서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믿음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오는 환난과 시험을 잘 참고 견딤으로 소망에 도달하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